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 오늘 가을맞이 새가족 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아시지만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말주변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재밌는 설교도 잘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들으지 않으면 제가 주눅이 들어서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록 재미는 없고 좀 딱딱한 설교를 할지라도 집중해서 은혜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흥회에 써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교인이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만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신기가 불편하겠죠. 앞에서 있잖아요. 졸면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내 설교가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돼서 조는가 뭐 그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계속 처음부터 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에 가고 싶은 분들은 모두 일어나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니까 지옥에 가고 싶은 분은 여기까지는 속삭이듯이 이야기했어요. 지옥에 가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두 일어나시오 그거는 있잖아요 우렁차게 이야기했어요. 모두 일어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지옥에 가고 싶은 분들은 모두 일어나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 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 혼자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박장대소하고 웃는 겁니다. 지옥에 가고 싶은 분들은 모두 일어나셔야 했는데 그분만 다 일어나니까 얼마나 참 웃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망신을 당한 거죠. 한마디로 망신을 당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날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귀한 메시지, 또 영생의 메시지를 한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좋은 사람 없기를. 그래서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영. 네. 여러분 새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나요? 그냥 하도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도 계시고 그저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셨으니까 최고의 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복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 복권을 구입해서 이렇게 일확천금을 이렇게 바라는 분들도 많죠. 또 어떤 분들은 도박이나 갱마 이런 데 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주시지만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런 복입니다. 시편 133편 3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복이라고요? 영생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보다 참 축복은 없겠죠. 그죠? 이 땅에서도 100년 동안 살고 싶어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잠시 잠깐 좋은 아파트에 살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영생의 복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꼭 이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저 왔다가 돌아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선물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선물은 있잖아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간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대박 중의 대박이에요. 대박 중의 대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에 갔다가 이제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비신자가 그 학생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는 성경이 진실이라고 믿니? 그랬어요. 너는 성경이 진실이라고 믿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불신자는 이렇게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니?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잠시 이제 생각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내가 예수님께 물어볼게요. 그랬어요. 그러자 그 불신자는 짓궂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할래?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아이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이 진짜 안 웃으시네요. 큰일 났네요. 예, 웃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인간에게만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종교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만 있었어요. 뭐 개돼지들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그 개돼지를 무엇을 먹을까? 막 이런 것만 챙기잖아요. 근데 인간만 먹는 것으로 만족 못해요. 뭔가 내세가 뭔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종교가 있었고 아무리 문명이 떨어진 그런 밀림에 있는 부족이라 할지라도 종교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들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이것은요 제가 몇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겠나? 이게 중요하죠. 우리 그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아마 이 영생의 복을 준다면 아마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 재산을 안 바쳐도 된다. 영생의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 19장 16절 오늘 말씀 읽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이 부자 청년이거든요.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을 그때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을 잘 보세요. 이 청년의 질문을 잘 봐야 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랬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요. 이 청년이. 그런데 어떻게 얻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이 청년의 질문이 참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교회 오세요. 그러면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이신데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 그 선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선을 행한다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선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선을 내겠어요? 여러분들 감나무에 감이 열려야지 감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거 봤어요? 안 열리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사실상 하나님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착한 일하고 이렇게 좋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짜 선이라는 거예요. 가짜 선. 자, 그래서 절대 너희가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청년 보고 이제 네가 계명들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러면 네가 한번 계명들을 지켜봐. 그런데 안 될 걸 이 말이에요. 안 될 건데 이 말이에요. 자,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계명들을 지키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청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그러면 계명들을 한번 지켜봐. 그렇게 하니까 어느 계명을 지킬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이야기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교회 다니는 분들 잘 알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이걸 십계명이라고 해요. 십계명.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알죠? 십계명. 그 십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자, 같이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다 지켰대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또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대로 다 지켜 행했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에는 뭔가가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킨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영생을 얻는 확신이 없을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길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네가 온전하고자 그거 갖고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영생을 얻고 싶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뭐 하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네가 영생을 얻고 싶지? 그러면 네가 계명들을 지켰다고?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네가 진짜로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네 재물을, 네 소유물을 다 팔아서 그 사람이 부자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 청년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에 와서 물어봤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결국은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 거예요.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못 얻었단 말이에요? 못 얻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여러분들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사람 많죠?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걱정이 돼요.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재물도 없는데 잘 됐네. 재물 이렇게 다 가난한 사람 주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 갈등이 생길 거예요, 이제. 야, 이 재물을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 다 나눠주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나? 그래야 영생을 얻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왜 이렇게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에게 더 하나님, 예수님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청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생각을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맨 처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청년의 의식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선한 일을 왜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선한 자가 없어.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뭐 하고 나서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서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 청년은 두 주인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섬겨서 영생도 얻고 싶고 또 재물도 섬겨서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주인이 두 명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주인이 두 명 될 수 없잖아요. 머리가 두 개나 될 수 없잖아요. 머리가 두 개는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머리가 하나면 그 밑에 모든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은 간단합니다. 영생 얻는 길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영생 얻는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얻는 거냐? 네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주인을 바꾸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주인의 자리를 진짜 주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되면 안 됩니까? 부자 되고 돈 많아지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부자 될 수도 있고 돈이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주인 노릇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자가 되는 것이 그 돈이 나의 주인 노릇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긴 것이다.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면 부자가 돼도 상관없고 돈이 많은 것도 상관없고 내가 권력을 가지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나의 주인 노릇하면 그 주인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나중에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돈은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자기가 주인 되어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로를 답니다. 돈의 종로를 돼요. 그래서 일평생 돈 하다가 마지막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이 땅 주인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수십억대 부자였어요. 근데 있잖아요. 늘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너무 허름해요. 그리고 농사 지며 살아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제가 대충 아는데요. 100억대 가까이 재산 될 거예요. 그 재산을 하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제가 옛날에 성교도 목사님 있잖아요. 성교도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 근처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웃집에 사는 그 교회 근처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늘 만날 거 아니에요. 늘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으시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이제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목사님, 꼭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돈을 모으고 있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꼭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그분이 돈을 엄청 모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땅도 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뒤에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억울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뭐가 그리 억울합니까? 이제 돈은 벌 만큼 벌었고 이제 살 만큼 샀는데 뭐가 그리 억울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 목사님 돈을 벌 만큼 벌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고
즐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지금까지 돈 번다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전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았는데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억울합니다. 돈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다니는 목사님이죠. 옛날에 그분에게 와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있잖아요. 돈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돈 하다가 돈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옵니다. 돈 때문에 기도도 안 합니다. 돈 때문에 말씀도 안 보는,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도 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 노릇한 겁니다. 돈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어간 거예요. 저도 옛날에 무엇에 종노릇 했냐면 일에 종노릇 했어요. 일. 제가 직장을 다녔거든요. 일에 종노릇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직장 사장님에게 종노릇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고 놀아도 편히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늘 긴장의 연속이에요. 언제 전화 올까? 직장에서도 언제 전화 와서 나를 부를까? 직장의 종처럼 매여 살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돈에 종노릇하죠. 일에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건강, 직장, 일, 사람, 권력, 쾌락 이런 것에 노예돼서 종노릇하며 사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종이면서 돈에 종노릇하면서 일에 종노릇하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너의 주인인 그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내려놔야 된다. 그 주인이 네 재물이지 않느냐. 그 주인된 그 재물을 내려놓아야만이 내가 너의 주인이 돼야 너를 자유케 한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왜? 내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다.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다. 진짜 생명이신 주인님을 진짜 주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와라. 예수님이 말하겠다고요.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가짜 주인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걸 내려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직장이 잘리면 있잖아요. 처자식은 어떻게 하지? 완전히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이 재물을 내려놓고 이제 나를 따라.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영생이 있어. 그러는데 어째요? 그 청년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두었다 했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생명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쉽죠.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희 앞에 놓여져 있다, 지금.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를 너희 앞에 놓여져 있으니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뭔 마음을 주시냐면 그냥 너희들 택하고 싶으면 택해,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발 너희가 생명을 택해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생명과 복 대신에 사망과 저주를 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죠? 여러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보가 아니라면 생명과 사망 중에서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생명을 택하겠죠. 복과 저주 중에서 뭘 택하겠어요? 복을 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신신당부하실까요? 제발 너희들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선택하기보다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복을 선택하기보다는, 복은 아까 영생이라 했잖아요. 그 복을 선택하기보다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 이것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잖아요.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2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여러분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그 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죠?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두 그루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를 두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그 중에 먹으면 안 되는 게 뭐였어요?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했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는다. 너희가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뭘 선택한 거예요? 저주를 선택한, 저주를.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반드시 죽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너가 거하는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선택하라고? 절대로 선악과를 선택하지 마라. 그죠? 다시 말해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중에서 사망을 선택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선택한다니까? 이 바보도 아니고, 그죠? 바보도 아니고 그걸 선택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 한 그 죽으면 죽는다는,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을까요?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왜 그렇게 인간이 멍청할까요? 왜냐하니까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담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우리랑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단 말이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왜 아담과 하와가 이 바보같은 이 짓을 할까요? 먹지 말란, 그걸 먹으면 죽고 땅이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왜 그걸 선택했을까요? 그 나무가 어떻다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또요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거예요. 이래서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그 선악과가 어떻다고 했다고요? 보기에 먹음직도 한 거예요. 보암직도 한 거예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따먹어요. 그걸 선택해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생명과 사망 중에서 사망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입니다. 탐스럽기까지 해요. 반대로 생명은 뭐예요? 보기에는 별로 볼품이 없어 보여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그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망 속에 있는 것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면 선택해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너희가 선택을 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한다고요? 사망을 선택해요. 사망을. 왜요? 그것이 보기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는데 유머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웃어주셔야 됩니다. 참 이렇게 해서 참 웃어달라니까 참 그러네요. 자,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선택권을 줬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마귀는 먼저 천국을 보여줍니다. 천국을 보여주는데 천국을 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을 보니까 좋기는 한데 화끈한 뭐가 없어서 아쉬운 거예요. 뭔가 화끈하게 뭔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보여주는데 그곳에는 진수성찬에다가 신나는 오락에다가 호합한 술 파티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지옥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는 있잖아요. 자기가 천국보다는 지옥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지옥을. 그런데 그래서 지옥을 선택해서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 오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그 마귀가 그를 고문하고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겠죠, 지옥이니까. 그래서 그가 마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어요. 뭐라고 항의했냐니까, 아니, 지금 내가 온 지옥은 좀 전에 보여준 지옥과 다르지 않느냐. 좀 전에 보여준 지옥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 마귀가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 그 코스는 관광 코스야.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이 유머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유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즐겁고 재미있고 쾌락이 있는 그것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그죠? 나를 멸망시키는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해 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딱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한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이 연구를 쭉 해보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훨씬 적어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근데 대부분이 뭘 선택할까요? 사망의 길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4절,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길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 어땠어요? 크고 그 문이 넓다 그랬어요. 넓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사망의 길로. 그것이 당장에 보기에 좋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그죠? 생명을 선택하는 자예요. 무엇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돈이 주인 노릇하고 내 일이 주인 노릇하고 내 쾌락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넓은 길이고 재미있는 길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진짜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믿는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정말 재미도 하나도 없고 가난하게 살고 그래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저 즐거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샘 쏟듯이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마귀가 속이는 거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따르겠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생명나무는 보기에 별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은 재미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반대로 사망의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다고요? 보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또 뭐요? 탐스럽기도 한다. 탐스럽기도.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죽음이다. 죽음. 영원한 죽음이다. 영원한 저주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는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생명. 좁은 길로 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중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여기 오신 분들은 반드시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인만 바꾸면 돼요. 주인만.
내가 주인 노릇 못했잖아요. 사실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주인을 바꾸라. 어떤 주인으로? 진짜 좋은 주인이 있다. 좋은 주인. 영생을 주인, 생명을 주는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그 주인을 바꾸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복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근데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뭘 한다고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선택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망은 훨씬 좋아 보입니다. 훨씬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생명과 사망 중에서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인을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내 욕심을 위해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새가족들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 때는 너무나 무겁고 힘겹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앞으로는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영생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